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14일 되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변화되고 있는가? 죄를 이기고 있는가? 뒤돌아보게 도와주시고 남은 사순절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으로 변화되고 승리하는 저희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예비하신 은혜의 분량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로 15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죄를 다스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려서 이솝우화 같은 걸 많이 들었습니다. 애들일 때 재밌게 들었죠. 그러나 나이가 들어서 다시 읽는 이솝우화는 어린아이 때 읽었던 거하고 많이 다르죠. 왜? 그 사이에 그걸 읽고 해석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내 안에 쌓여졌기 때문입니다. 말씀도 이와 같습니다. 창세기 우리 4장 1절로 15절은 가인과 아벨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관한 말씀인데, 아동부 때 중고등부 때 읽었던 말씀과 사순절 그동안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들어간 그런 은혜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 완전히 해석이 달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날마다 읽으시고 또 자라나고 자라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4장은 이렇게 시작되죠.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욕 때문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어떤 결혼 시스템 그런 것도 아니고, 성경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예요? 아담이 하와와 동침한 이유는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어서 쫓겨나게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벌을 주셨는데 죄에 대한, 그게 뭐예요? 너희는 이제 자녀를 낳아야 되고, 남자는 나가 노동을 해야 되고 죽을 때까지, 여자는 애를 낳는 형벌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이 얘기는 뭐예요?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이야기가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앞에 어떤 결과가 오늘 내 삶이 되고, 이 삶의 결과가 또 내일의 삶이 돼요.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이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것 같으나 실은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죄가 없었다면 사장은 없었겠죠. 동침할 일도 없고 임신할 일도 없고 아이를 낳아 기를 일도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거든요. 지금 자연스럽게 되어져 있는, 계속 반복돼 갖고 일상이 되고 있지만 이게 죄의 결과라는 거죠. 그 여러분이 일상을 살면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오늘 눈 뜨고 저녁에 누울 때까지 그 모든 일상이 뭐예요?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또 여러분도 모르는 그 죄 때문에 이전에 있던 것들, 조상들로부터 이게 가게 흐르는 저주인 거죠. 하나님 이기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그늘 아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와 동침함에 죄의 결과죠. 하나님 말씀대로 뭐예요? 임신함에. 그동안 임신을 몰랐죠. 아이를 낳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이를 가지는 고통, 낳는 고통, 기르는 고통은 더 심하죠.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길러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첫 아들을 낳네요. 이거 길러본 적이 없다니까요. 자기가 부모를 만나본 적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니까. 그 길러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자녀를 기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이게 은혜가 아니라 죄로 득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징벌로. 그래서 볼 때마다 뭐를 깨달아야 돼요? 죄.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나타난 모든 것들을 보면 죄를 깨달아야 됩니다. 아, 이게 내가 그때 죄를 지어서. 이게 깊이 깊어가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아우를 낳대요.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으니 아들 둘을 낳죠. 아이들 둘이 컸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라죠. 그러니까 세상살이를 해야 되니까 애들이 뭐가 됐어요? 직업을 가졌죠. 먹고 살기 위해서 각자의 역할을 줍니다. 이건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죠. 자기네들이 이 땅을 살기 위해 역할을 주죠.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여러분이 역할을 주잖아요. 저희 어렸을 때는 시골에서 대부분 그랬죠. 좀 농사 지으면 애들도 나가 농사 짓고 소 키우고 그러면 애들도 소 키우고 돼지 키우는 일 합니다. 부모의 직업을 따라. 왜? 먹고 살기 위하여. 이거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 하는 일을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죄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야 되니까 살기 위해 애들에게도 뭔가를 전가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 직업을 놓고 되게
결국 죄의 싹시예요. 그러니까 이 아벨 가인을 낳았대요. 하나는 아벨은 양치는 자 되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가 되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죠. 양치는 건 귀하고 농사하는 건 귀하지 않아. 왜? 나중에 얘네들이 예배를 했는데 하나님이 양은 받고 농사한 재물은 받지 않아. 아니라는 거예요. 두 가지 다 죄로 인하여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 다. 그러니까 뭐 재물이 귀하고 나쁘고 그런 얘기가 아니다. 그 다음에 세월이 지난 후에 이제 이들이 컸습니다. 땅에서 난 소산물이 났어요. 열매가 난 거죠. 예전에는 열매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제 내가 거둬야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열심히 하지 않으면 소산물이 안 나와요. 오늘 사는 일이 힘든 게 그거 아니에요? 열심히 했는데 왜 열매가 없지? 우리는 열매 맺기 위해 사는 거죠. 이게 육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고난입니다. 이게 모두 다 죄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벨과 이 가인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대요. 제물을. 그걸 띄어가지고 처음으로 땅에 난 걸 갖고 하나님 찾아가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쫓겨났어요. 자식을 쫓아냈어, 죄 때문에. 그럼 먼 훗날 자식들을 낳았고 손주예요. 얘네들이 이렇게 거둔 거예요. 가지고 찾아오듯이. 아담이 이날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왜? 자식들만큼은 나같이 살지 않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아담이 가르친 게 뭐냐면 하나님 찾아가는 법을 가르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 때에 여러분 삶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려면 자녀들을 하나님 찾아가게 만드십시오. 그래서 찾아가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야, 너 열심히 일해갖고 하나님께 갖다 드려. 그런 거죠. 여러분 자녀들의 공부 열심히 해서 그 하나님 갖다 드리거나 일 열심히 해서 하나님 갖다 드리고 하나님하고 어떻게 연결시켜 놓을까? 이게 부모들이 해야 되는 영적 근심입니다. 그래서 너 재물 가지고 하나님 찾아가. 그래서 인류 역사에 처음 예배가 나오죠. 제사가. 이게 첫 예배예요. 첫 제사. 하나님 찾아가거라. 그러면 아담은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이들이 에덴으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 뭐예요? 어떤 일이 결과를 낳고 그 결과가 또 결과를 낳고 계속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삶은 계속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어떤 일이 생기나? 하나님이 이 첫 예배를 이들을 만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는 뭐냐? 대면이다. 하나님과 대면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양을 갖고 가면 양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내가 지은 농산물을 갖고 가면 하나님이 농산물을 받고 나를 받아주실 거라고 생각한 거죠. 앞에다가 뭐를 앞세웠어요? 재물. 앞에다가 선물. 이런 걸 가지고 밀고 들어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요, 재물을 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재물을 드리는 사람을 봤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애들 어렸을 때, 저희 클 때 선생님들이 새학기 되면 면담했어요. 그러면 대략 정해졌어요. 저희 때 5만 원 갖다 드렸는데 고등학교 때 저희 반이 막 73명인데 선생님이 한 명 딱 1번부터 한대요. 날짜도 선생님이 정해. 무조건 5만 원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 30만 원 내내가 걔가 반장했어요. 부모님이 가는데요. 부모님 얼굴도 직업도 아니고 뭐를 앞세워요? 돈을 앞세운다니까요. 우리가 이게 몸에 들어와 있다고요. 아담에게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얘에게 뭘 많이 줘서 걷어갖고 요거 재물을 앞세우면 하나님이 받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실제로 이게 뭐가 잘못돼요? 그럼 뇌물 되는 거죠. 뇌물. 우리도 그럴 때 있다니까요. 이걸 앞세우면은 받겠지. 근데 하나님은 오늘 아니야. 나는 재물과 대면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을 드리는 사람하고 대면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양 때문이 아니고 드린 이 야채, 여러분 곡물 때문이 아니고 실은 오늘 하나님이 사람을 대면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 때 오실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대면하신다는 걸 꼭 깨닫고 예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아벨과 가인이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은 받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대요. 그 얘기는 뭐냐? 아벨은 받고 가인은 받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그런가? 결론입니다. 7절. 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가인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고 제물을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물도 치우시고 가인도 안 받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이 아동부나 이럴 때 보면 제물 탓을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가인 안에 있는 뭐를 본 거예요? 가인 안에 있는 제물이 얼마짜리야 값을 보신 게 아니라 가인 안에 있는 가인 안에 죄를 발견하셨다는 거죠. 가인 안에 있는 죄.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제물로 가리려고 그랬지만 선물로, 물질로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란 뭐냐? 하나님 앞에 내 영적인 실체가 드러나는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부 많이 하셨죠? 초등학교 때 저 국민학교 다니면 받아쓰기를 보는데요. 받아쓰기 여기까지 볼 거야. 그럼 집에서 하면요. 내 동생도 있고 내 동생은 국민학교를 안 갔어요. 난 갔어. 그럼 얘랑 하잖아요. 그럼 내가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바보들하고 같이 놀잖아요. 그럼 내가 공부 잘하는 것 같다니까요. 근데 학자 앞에 쓰잖아요. 학자 앞에. 내 지식 수준이 드러납니다. 그냥 옆에만 가도. 신학교 다닐 때 철학 공부도 많이 하거든요. 비트겐슈타인 뭐 이런 것도 배우고 프랑스 철학 한 학기 배우는데요. 야, 프랑스 철학 진짜 어려워요. 그런데 같은 동기 중에 제가 철학을 잘한다고 생각하고 대학원생이 들어왔어요. 청강한다고. 그분은 프랑스로 유학을 갈 예정입니다. 대학원생인데 여자분인데요. 그분 리포트를 보고 충격을 먹었습니다. 제가 쓴 리포트는요. 이건 글이 아니야. 폼도 이분은 논문 쓰듯이 쓰는데 반쪽은 한글에다 반쪽은 완전히 불어에다가 밑에 각주를 다는데 이야 교수님이 수업 중에 당신이 나와서 설명해봐. 그럼 그 앞에 쓰면요. 내 지식은 지식이 아닌 거예요. 이해되시죠? 군대 갔는데 축구를 해요. 우리끼리 축구하니까 되게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더니 축구 선수가 왔어요. 축구 선수가. 걔 앞에 쓰니까 우리 축구 수준이 드러나는 거예요. 영어 공부를 죽으라고 합니다. 학원을 다니며. 근데 진짜 네이티브 앞에 쓰면요. 내 영어 수준이 드러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쓰면요. 저절로 내 영적인 실체가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오늘 여기 여러분이 나오면 뭐가 드러나요? 여러분의 영적인 실체. 사람들은 여러분의 외모, 소유 뭐 이런 걸 보지만 하나님 앞에 쓰면 자동으로 우리 영적인 실체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게 두려움이죠. 마지막 죽어 천국 가면 여러분의 영적인 실체가 드러날 텐데 그거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래요? 이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니까 애들이 도망 다니죠. 공부하러 가면 자기 공부 실력이 드러날까 봐. 여기도 도망 다니고 저기도 도망 다니고. 왜 예배에 안 온 줄 알아요, 여러분? 자기 영적인 실체가 드러날까 봐. 오늘 하나님 앞에 첫 예배를 드리는데 가인과 아벨의 영적인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가인의 실체는 뭐예요? 너는 죄가 다스리는 존재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죄가 다스린대요. 죄가 너를 쫓아다니면서 죄가 너를 다스리려고 하는데 너는 죄가 다스리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다스린다는 건 뭐예요? 지배한다는 거죠. 통치한다는 거죠. 너는 죄가 너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 죄는 어디서부터 왔을까? 아담에게서부터 왔죠. 어느 날 갑자기 가인이 나쁜 행동을 한 게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사순절을 지나면 그런 거 이해되시죠? 죄가 뭐라는 거예요? 영적 실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에덴이 있는데 에덴은 좋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모든 게 좋아요. 그런데 마귀 사단이 죄가 글로 들어온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면 됐는데 여러분 뱀의 꾀임에 넘어가요. 죄가 서서히 친구하자고 오는 거죠. 죄하고 친해졌어요. 하나님보다 죄하고 대화를 더 많이 해.
그러더니 선악과를 먹으랬더니 죄한테 설득을 당해요. 선악과를 먹어요. 결국은 쫓겨나죠. 그러면 그때 아담을 그렇게 했던 그 죄는 어디에 갔는가? 아담이 자식을 낳대. 첫 자식 가인. 에덴 동산이 아니잖아요. 여긴 세상이잖아요. 그 죄가 가인에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인을 기르는 거죠. 제가 가인을 주인 삼고 어려부터 그동안은 몰랐어요. 열심히 살고 농사 짓고 하나님 앞에 가니까 이게 드러나는 거죠. 이 얘기는 이거예요. 네 주인이 누구냐? 너는 죄를 이길 힘이 없다는 거죠. 왜? 어려부터 네 아버지도 졌는데 뭐. 그 죄로 인해서 태어난 게 죄의 결과가 가인이고 그랬더니 야 죄가 심났어요. 야 또 얘도 죄 만들어야지. 그 죄가 걔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묻는 거, 네 주인이 누구냐? 나냐? 죄냐? 와서 예배의 형식은 가지고 있으나 하나님이 넌 내가 주인이 아니잖아. 죄가 네 주인이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실제로 가인이 가지고 온 재물은 가인이 드리는 게 아니라 마귀 사단이 드리는 거죠. 죄가 드리는 거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죠.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은 부모님 사랑하십니까? 옛날에 뭐 무협지 이런 거 보면요. 어렸을 때 전쟁이 일어나. 그래갖고 오랑캐나 원수가 와갖고 부모님을 죽여요. 그러면 그 자식이 커갖고 복수한다고 찾아가갖고 무술을 연습해서 다 죽여요. 근데 그 마을에 갔어요. 복수하려고. 그랬더니 원수의 딸이 너무 이쁘네. 그거 잘못해갖고 또 사귀었네. 그랬더니 원수의 딸이 음식을 갖다 주네요. 만난 걸. 나중에 깨닫는 거죠. 원수의 딸인 걸 알고. 그랬더니 그 여자가 오빠 왜 이거 안 먹어? 이거 되게 맛있는 건데. 음식이 문제가 아닌 거죠. 실은 그 음식은 누가 주는 거예요? 원수가. 그러니까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 거죠. 에덴 동산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첫사람 아담을 훔쳐간 마귀. 근데 그 마귀가 가인을 다스려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뒤로 가고 가인을 통해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그 재물을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어요? 여러분은 자꾸 재물에다가 관심을 준다고요. 적게 드려서 그런가 봐. 더 많이 드려야 되나? 아니라고요. 여러분의 영적 실체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해야 돼요? 죄를 다스리는 자가 돼야죠. 죄가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라. 묻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야, 죄가 너를 원하잖아. 간절히 원한대요. 조용필 노래 킬리만자로 있죠. 내가 지금 이 세상에 사는 21세기가 나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왜 그 일을 하고 사십니까? 늘 그 자리에 가고. 죄가 여러분을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하려고 그러는데 그 노는 데가 간절히 나를 원해. 나이트가 나를 간절히 원해. 먹고 특히 나를 간절히 원해. 그게 죄라니까요, 여러분. 죄가 너를 원하나. 야, 너를 원한대요.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네 주인이야. 이거예요. 죄를 다스리지 못해서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기를 때 공부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저희 애들 이제 요즘에 아동부 애들 초등학교 입학하는데 보니까 저희 애들 입학할 때가 생각나더라고요. 초등학교 처음 갈 때 앉혀놓고 가르치는 거죠. 선생님 말씀 잘 들어. 근데 입학하고 얼마 안 있었는데 애 가방을 보는데요. 애 물건이 아닌 게 나온 거예요. 이거 뭐냐 그랬더니요. 옆에 애 건데 잘못해서 갖고 왔대요. 왜 가지고 왔어? 좋아 보여서.
제가 가르쳤죠. 남의 거 절대 갖고 오지 마. 죄야, 죄. 당장 갖다 줘. 그리고 남자애는 또 여자애 쳐다보지도 마. 여자애 절대 만지면 안 돼. 죄야, 난리나. 왜? 여기 고등학교인데요.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애들 자리를 정해줬어요. 넌 여기 앉거나. 그랬더니 일찍 온 애가 선생님이 정한 룰을 깨고 지가 앉고 싶은데 앉은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근데 자기는 내가 먼저 와서 앉았는데 모든 게 고쳐져야 되는 거죠. 출석부부터 모든 평가하는 시스템부터. 애는 몰라요. 왜? 부모가 그렇게 가르치니까. 일찍 가서 네가 앉고 싶은데 앉거라. 그게 죄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 아이가 크면 어떻게 될까요? 교통질서 지킬까요? 주차자리 지킬까요? 그게 뭐야? 죄가 다스린다는 죄. 죄가 주인된 자가 갖고 온 건 하나님이 절대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그건 죄가 하나님을 모멸하는 거니까, 멸시하는 거니까. 혹시 내가 이런 도구 되지 않았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나온 적 없나? 영적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상하죠.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넘어가시고 이거면은 돼야 되는데 안 받으시니까 낯빛이 변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으세요. 얘야, 네가 안색이 변함이 어쩌미냐? 그 첫 번째, 마귀는요, 죄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안색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뭐예요? 가짜 표정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6절. 네가 분냄이 어쩌미냐? 화를 내요. 죄는 화를 잘 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소에 화 잘 내는 거 있잖아요. 다스려야 됩니다. 진짜로. 표정도 다스리고. 그거 하나님 물으세요. 야,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거는 윤리적인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선이 네 주인이면 걸릴 게 없겠지. 하나님, 제가 부족해요. 이렇게 제가 뭘 잘못했나요? 이래야 되는데요. 안 그런다는 거죠. 그랬더니 가인은 이 원인을 어디에서 찾는가? 자기 실체가 드러났어요. 하나님 앞에. 마지막 여러분 예배의 자리 천국 가면 여러분의 실체가 다 드러납니다. 이게 두려운 거예요. 마지막 나 하나님 앞에 서면 이 첫 예배가 결국은 마지막 예배거든요. 내 실체는 어떠할까?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게 뭔지 알아요? 오늘 아침에 눈 뜨고 복 주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 죄를 다스리게 도와주세요. 죄가 나를 원하나 하나님 이기게 도와주세요. 죄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은 너무 좋은 먹거리예요. 도구야. 얘는 우굴 잘하고 얘는 이걸 잘하고. 야, 진짜 이거를 날마다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놓고. 하나님, 죄가 우리 아이들을 원하나 하나님, 죄를 다스리게 도와주세요. 근데 우리에겐 죄를 다스릴 힘이 없죠. 우린 다스릴 힘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뭘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 그게 성령이에요. 오늘도 죄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때 져 가지고 삶이 이렇게 되는 거죠. 예전에 어떤 배우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이돌인데 이름 되면 다 아는. 보통 아이돌 끝나면 배우 같은 거 하잖아요. 영화 하나 딱 찍고 엄청 스타가 됐는데요. 다음 날로 사라졌어요. 이유는 걔 10대거든요. 여자아이를 임신시켰네. 20살에 애 아빠가 됐어요. 부르는 데가 없습니다. 죄가 너를 먹어서 다 날아간 거죠. 그런 걸 안 가르친다는 거예요. 야, 죄가 너를 원해. 학교에서 원하고 일터에서 원하고 삶. 그거 다스리는 자 되거나. 그랬더니 가인이 어떻게 했는가? 이거를요, 아벨 탓을 드는 거예요. 아벨 탓.
근데 아벨은 아직 죄가 주인되지 않았거든요. 이게 뭐냐? 비교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는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비교를 해요. 나하고 비교할 대상이 없다면 내가 드러나지 않았을 텐데. 축구를 잘하는 애가 없다면 내가 드러나지 않았을 텐데. 내가 잘하는 건데. 그 어떻게 돼요? 잘하는 애를 제거하는 거죠. 죄가 드러날 때 죄의 특징이 뭐냐면요. 반드시 남하고 비교합니다. 죄만 없었다면. 쟤 때문이야. 내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몸으로 반응하고요. 두 번째는 비교의 대상을 찾아서 쟤도 그랬는데, 쟤 때문인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비교의 대상인 아벨을 쳐 죽이죠. 너만 없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죄가 역사하니까 동생을 쳐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첫살인이 일어나네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에는요, 능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 죄가 주인 되어 갖고 온 사람들이 모이면. 그래서 아무리 예배를 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개척교회가 왜 어려운 줄 아세요, 여러분? 다 죄인만 오니까. 그래도 50년, 막 100년 된 교회는요, 수많은 영적인 싸움을 해가지고, 그래도 영적인 성도들이 있어요. 그 수많은 세월을 겪어가며 이기고 남은 기도하는 자들이 있어요. 개척교회는 기도하는 자가 없습니다. 다 생자들만 와요. 그냥 어떤 이유에서 다 오는 거죠. 뭐예요? 죄의 상태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죄를 다스리라고 얘기하면요. 죄를 다스리라고 하는 자를 죽인다고요. 이게 첫 예배의 한계예요. 그러니 예배는 영적 전쟁인 거죠. 그러니 예배를 위해 얼마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을 구하고. 여러분 가정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저희 집에는 예배하는 사람이 저뿐인데요. 제대로. 그럼 온 가족이 다 뭐예요? 죄가 다스리는 자들인데 여러분 난리가 안 나겠냐고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이거는 뭐 밥 사주고 먹이고 입힌다고 될 일이 아닌 거죠. 이 싸움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영적인 강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럼 늘 핑계를 남에게 된다고요. 그래서 예배가 뭘로 바뀌어요? 살인으로 바뀐다니까요. 성령이 다스리는 예배가 아니면 여러분 죄가 다스리는 예배로 바뀐다고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마다 생기는 문제가 다 이런 거라는 거예요. 성령이 주인된 교회가 되지 않고 죄가 다스리는 교회가 되니까 전부 난리가 나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죄 때문에. 그랬더니 그 다음 일이 일어나죠. 이걸로. 아우의 피가 어디로 들어갔어요? 땅으로 들어갔네요. 그랬더니 땅이 호소하기 시작한대요. 땅이 괴롭대요. 그러니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세요. 얼마나 많은 피가 흘려요. 이번에도 미국에서 폭격을 했는데 초등학교를 폭격해서 그 피가 어디로 갈까요? 놀리는 경제 뭐 이런 거 전부. 나 때문에 피 흘린 거 없나? 그럼 이 땅이 운대니까요. 하나님이 그 땅의 울음을 들으시는 거죠.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그러니까 여러분이 들어가는 땅마다 날마다 기쁨, 은혜 이런 게 여러분 땅에게 흘러들어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여러분 이제는 뭐예요? 땅이 가인을 저주하겠대요. 왜 나한테 살인한 피를 먹게 했어? 근데 땅을 밟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이 가는 땅마다 땅이 너를 거부하는 거죠. 그러니 잘 될 일이 없죠. 이게 죄가 또 죄를 낳는 거죠. 왜 안 되지 내 삶은? 그거 너희 부모 때 흘린 죄 때문이야. 근데 본인들은 그걸 모른다니까요. 너희 부모님이 누군가 피눈물 흘리게 해서 그런 거야. 너네 되게 잘 사는 거 같지? 그거 누가 피 흘려서 그런 거라니까? 너네 그렇게 하는 게 다? 여러분 날마다 이걸 점검하셔야 돼요. 그럼 들어가는 자리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알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의 조상들이 여러분 뭐 나라를 팔아먹은 뭐 일본 앞잡이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 거죠. 이걸 끊기 위하여. 땅이 나를 거부해요. 들어가는 데마다 안 되는 일이 있으신 분들은 이걸 끊기 위해 기도하십시오. 혹시 내가 모르는. 그래서 땅이 저주했대요.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이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너를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그래서 어떻게 날마다 떠도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죄가 다스리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죄가 내 주인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걸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죄가 작동하여. 죄로 인해 충격적인 결과를 맞이하는 거죠, 가인이. 첫 번째 가장 충격적인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위로가 없어요. 가난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병들 수 있고, 날마다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이 죄가 주인이 아니면, 하나님이 주인이고 성령이 주인이면,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하시나? 어제도 말씀, 위로해 주신다니까요. 예배 왜 나와요? 하나님, 저는 부족해요. 물질도 없고요. 부모님도 가난하고, 전 능력이 부족해요. 있을 수 있죠. 근데 예배 자리 나오면요, 하나님이 품어주세요.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하나님, 저는 너무 힘들어. 괜찮아. 내가 위로해 줄게. 죄의 결과는요, 하나님의 위로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죄를 다스리셔야 돼요. 죄를 다스리려다가 혼자 되고, 죄를 다스리려다가 외롭고, 자빠지고, 하나님께 내가 위로해 줄게. 이 복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다윗이죠. 하나님의 위로하심. 여러분, 죄가 주인 되고 내 삶을 다스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삶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삶이. 삶이 다 무너지는 거죠. 삶의 평안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삶의 평안이. 이날부터 가인은 삶의 평안이 없어지죠. 왜? 죄 때문에. 그래서 죄는 상처를 남겨요. 아, 그때 그 상처. 아벨과의 상처. 이 사람 가는 데마다 상처만 남아. 상처가 많은 분들은요, 남이 그렇게, 보인이 죄를 못 다스려서 그런 거예요. 국민학교 다닐 때 밖에서 축구를 하다가 뻥 찼는데 여기서 차지 말랬는데 꼭 집 앞에서 차갖고 유리를 깼네요. 저 연립주택에서 살았는데 1층에 큰 유리를, 엄청 큰 거. 근데 동네 아줌마들이 막 뭐라 그래요. 니네 엄마 어디 갔니? 저녁에 저희 엄마가 올 때까지요, 그 죄가 저를 짓누르는데요, 평안이 사라졌어요. 이따가 한 대 맞겠지? 혼나겠지? 이런 일이 생기겠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죄를 지은 분들은 평생 삶이 평안이 사라지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는 스트레스 오고 얼굴이 마르고, 이게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남한테 얘기는 못하겠는데 나만 알고 있는 죄. 그런 것들 되게 많잖아요. 마음이 힘들고 죽을 것 같은 거죠. 주차 하나만 해도 그래요. 해놨는데 주차하다 남의 차에 긁었네. 그래서 이거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죄가 자라갖고 쓱 도망갔는데 그 다음부터 동네에 그 차를 볼 때마다 죽을 것 같은 거죠. 죄가 다스려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평안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죄가 다스리면요, 결론입니다. 죽어요, 결론은. 평안이 사라지는 정도가 아니라 마지막은 죽게 되어지는 거죠. 어떻게 돼요? 떠돌아다니고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 그래요. 그러니까 가인을 보면요, 완전 세상 사람도 아니고, 그죠? 하나님한테 가까이 간 사람도 아니고 딱 중간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죄는요, 요 중간에 있는 사람을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왜? 완전 세상은 다 죄인이니까 냅둬도 돼요. 나하고 같은 편이야, 마귀가. 근데 가인을 보면은요, 보세요, 오늘 예배도 해, 하나님 앞에도 나가요, 동생하고도 지냈어. 어중간한 거예요, 어중간해. 확실히 하나님 편도 아니고 확실히 마귀 편도 아니고. 그러다가 죄를 지으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들이 죽이려 그러죠.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이 어중간하면은요, 교회와도 힘들고 세상과도 힘들어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볼 때 또 자기 편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여기도 끼지 못하고 저기도 끼지 못해요. 그 이상해요. 세상에 갔는데 세상은 또 나를 죽이려고 그러고, 결국은 여기도 끼지 못하고 저기도 끼지 못하는 거죠.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었사는지요. 떠돌이가 됐는데요.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나이다. 여러분, 남은 죽이고 자기는 죽기 싫은 거죠. 늘 외로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야, 너 죽지는 않게 해줄게. 영원한 형벌이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명하게 하시니라. 결국 생명 유지하고 살다 끝나는 거죠. 자, 이 가인이 자식을 낳네요. 임신해서. 자, 아담이 자식을 낳다. 뭐예요? 죄의 결과죠. 근데 가인이 또 자식을 낳아요. 17절에. 그래서 성을 에녹이라. 그래서 이제는 두려우니까 자기 성을 만들어요. 죄가 계속 가잖아요. 애들이 자기 성을 만든다니까. 들어오지 마. 여기는 내 구역이야. 자기 맘대로 사는 거죠. 계속 자식을 낳는데 그 자식들이 뭐예요? 문화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문화. 20절을 보니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저 가축을 치는 자, 조상이 되었고 그 아우 유발은 수금, 퉁수, 모든 자, 음악의 조상이 되어. 음악이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다음 뭐예요? 두발가인 나왔죠.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 노아 시대 때 노아라는 영화를 보면요. 노아를 쫓아가서 끝까지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두발가인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를 파괴하려고 기구를 만들고 창과 칼을 만들고. 여러분, 자녀들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 이거죠. 얘 음악하는 사람 됐어. 얘는 과학자가 됐어. 이게 다 죄의 결과라니까요, 여러분. 이거 뭐야? 하나님하고 이걸 바꾼 거죠. 이거 붙잡고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난 자녀들은 계속 이런 걸 세상에 가서 엄마, 내가 이런 걸 하게 됐어. 이런 걸 하게 됐어.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가인의 후손들이 뭐예요? 죄의 자녀들이 계속 번성해서 이 세상에 한 부류를 이루는 거죠. 한 부류를. 또 한쪽에서는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 붙잡고 죄를 다스리는 자들의 여러분이 또 사람들, 후손들이 쭉 있는 거죠.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너 오늘 내 앞에 나왔지? 네 영적 실체는 무엇이냐? 야, 너는 죄를 다스리는 자냐? 죄가 너를 다스리는 자냐? 날마다 씨름하시라고요. 하나님, 죄가 나를 내가 죄를 다스리게 하옵소서. 그게 뭐예요? 성령, 오직 성령 충만. 그거밖에 답이 없어요. 성령 충만. 그래서 여러분, 죄가 다스리면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다스리면요, 가장 주시는 큰 은혜가 뭔지 로마서 8장 15절.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곧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가인이 뭘 잃어버렸어요? 죄가 다스리니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지 못하고 양자의 영이 아니라 죄의 영이 주인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여러분 죽게 되는 거죠. 그 여러분이 날마다 성령 충만하고 죄를 다스려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야 상속자가 되고 그래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죄하고 다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죄를 다스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다스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죄를 다스리면요, 은혜가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부족하고 죽을 것 같지만 내가 죄를 죽이면요, 그다음부터 은혜가 자라난다는 거예요. 아, 이것도 자라났네. 이게 되네. 우리 교회가 금년 26년에 이런 회복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죄를 죽여야죠. 그러면 이거 안 될 것 같아. 어디서 뿌리가 있어갖고 자라난다는 거예요. 이게 되네. 하나님이 이게 회복시켜 주시네. 여러분의 삶이 황폐하십니까? 다 이게 메마른 것 같고 죽은 것 같아요. 죄를 다스리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이 자라나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 애들이 이렇게 됐네. 가정이, 삶이. 야, 은혜가 자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죄를 이기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열매로 풍성히 열리시길 축복합니다.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마지막입니다. 영혼이 약해져요. 영혼이. 가장 큰 문제는 죄가 내 주인 되면 내 영혼이 약해져요. 그 영적인 힘을 다 빼앗겨요. 삼손이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위로를 주고 평안을 줘도 다 잊어버려요. 내 영혼이 힘이 없어요. 그래도 마지막에 어떻게 영혼이 병들어요. 영혼이 죽어요. 영혼이 어둡게 돼요. 그래서 죄가 주인인 애들을 이렇게 보면 내 새끼이지만 쟤는 왜 이렇게 어둡지? 왜 그래요? 죄가 주인 돼서 그래요. 근데 걔는 몰라요. 늘 이렇게 핑계대요. 옆에 있는 애 때문이야. 다른 핑계를 댄다고요. 여러분이 그걸 싸워주셔야 되는 거죠. 기도함으로. 아담 되지 마시고 예수 되십시오. 그 예수님이 날마다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대잖아요. 왜? 우리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죄 가운데 있는데 부모가 딱 왔어. 성령 충만이야. 그럼 제가 도망가겠죠. 쟤네 엄마 무서워. 근데 여러분 왔는데 엄마가 더 죄덩어리야. 같이 놀아요.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이 날마다 예배함으로 성령 충만하셔서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죄를 이기는 여러분이 귀한 동역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시고 성령님을 보내 여러분 우리를 위해 탄식하시고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이걸 의지해서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죄를 다스리게 도와주세요. 꿈쩍도 못하게 하세요. 이제는 내가 죄를 이기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금년 사순절을 지나고 여러분이 이제는 죄에 다스림 받는 자가 아니라 죄를 넉넉히 이기고 다스리고 죽이시는 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뭘 주신다고요? 자녀됨. 그게 새 에덴이에요. 새 에덴. 하나님이 새 에덴 주신다는 게 자녀들만 갈 수 있는 그 잃어버린 첫 에덴을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담이 하와와 동침하여 자녀를 낳았습니다. 우리는 그걸 아름답다 얘기하지만 성경은 그게 죄의 결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남자는 평생 일하고 노동하고 죽습니다. 우리도 그러고 살고 있죠. 또 여자들은 아이를 죽을 때까지 기릅니다. 결혼을 시켜놔도 길러야 되고 그게 다 죄의 결과인 걸 우리가 모르고 있죠. 깨닫게 하옵소서. 아담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을 만나면 좋을 것 같아 열심히 열매를 거두고 결실을 거둬 하나님 만나러 가거라. 그런데 결실만 갖고 가면 될 것 같았습니다. 예물만 재물만. 근데 하나님은 재물이 아니라 사람을 받으시네요. 가인이 이미 죄가 다스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가인이 드리는 재물을 받으면 죄가 드리는 재물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부하십니다. 내 거 왜 안 받으시나? 먼저 죄를 다스리고 와. 하나님 이번 사순절을 지나며 죄를 다스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이여 도와주시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날마다 탄식해 주세요. 죄를 죽이고 나면 은혜가 자랄 줄을 믿습니다. 죄 때문에 영혼이 피폐한 것이고 어두운 것이고 그늘진 것이고 죽을 것 같은 것입니다. 죄를 이기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여기에 나와 죄를 이기는 부모들이 가정으로 돌아가 아이들의 죄를 다스리고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사순절을 지나며 죄가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죄를 다스리는 자, 은혜의 열매가 가득한 삶의 변화 하나님 경험케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구합니다. 들어가는 자리마다 죄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